자,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브리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야고보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베드로 우리 전후서에 대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행정.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질서와 행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왜? 어떤 통치와 다스림과 심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보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정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심판.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 베드로 전서죠,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냥 그런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아까 심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럴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믿지 않다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심판하면 주님이 오셔서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주님이 오셔서 하는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행정에 따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와서 심판하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믿는 자들을 한번 심판하고 상급 심판을 주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심판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왕국 다음 시대에 심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까 17절에 보면 누가 심판하냐? 아버지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의 징계를 말하죠. 징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합당하게 처신이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어떠한 심판과 징계를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다스림과 행정인 줄 믿습니다. 멸망으로 심판한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질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듦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많이 다가올 때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준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질병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심판, 징계받는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바로 교회이죠. 이 땅에서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봉사와 예배와 주님을 섬길 때 바로 먼저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두 번째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가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행실을 갖고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뭐 이런 이 정부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 코로나19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일방적으로 교회를 매도하고 아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하다, 모이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많이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여기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한다는 거예요. 간섭하러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다스림에 대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행정에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근데 그 다스림은 바로 누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고, 또 남들을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고 남들을 살리는 그러한 의로운, 영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적으로 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막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나름대로 내가 요새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합당한 생활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어느 시간에,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생활, 이 땅에 살아갈 때 잘못된 모습을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그 방향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면, 먼저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나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정과 통치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 안에도 순종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돕고, 바로 항상 내 자신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는 관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난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서 징계받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축복과 어려움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아픔이 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귀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잠시 이 하늘과 땅을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새롭게 불로 심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조성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이루는 역사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때 오래전에 내가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것이 나에게 징계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구나. 다시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내가 육신을 따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막 행동하지 않고 막 살지 않고 진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다른 성도를 살리는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삶을 가져야겠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 이 전후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동일한 모든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믿음. 그냥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여러분에게 다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말씀이 기록되죠.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한번 따라할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같이 줬다. 베드로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베드로만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뭐요? 동일한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 아주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가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나에게 베드로 같은 뜨거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나한테 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그 믿음은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영 안에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무엇들이 있는가? 여기 뒤에 보면 또 3절에 그의 뭐가 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보면 신기한 능력, 이것은 신기하다 그 뜻은 신성, 하나님께 속한 능력, 이런 뜻이에요.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영 안에 있고 믿음 안에,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역사도 있고 내 안에 경건의 요소가 있다.
여기 보니까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믿음 안에, 내 영 안에 능력과 생명과 경건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믿음 안에, 내 영 안에. 시작. 내 믿음 안에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뭐요? 나는 이미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영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풀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겁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또 어떤 약속을 줬어요?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어떤 복음의 놀란 약속.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약속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다스리는 약속도 있어요. 이런 약속도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 큰 약속을, 많은 약속이 있죠. 우리 제3의 약속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능력의 약속도 다 받았고, 특별히 앞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주는 약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약속,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신성한 성품. 이것은 성품이란 단어는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는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본성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놀란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믿음 안에는 능력, 또 생명, 그 다음에 경건, 큰 약속,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신성, 하나님의 본성,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있는 것만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요소, 능력과 생명과 경건과 큰 약속과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생명, 경건, 큰 약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본성, 이러한 것들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거 그렇게 안 구해도, 요새는 뭐 집값이 올란다고 집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났는데, 집 좀 없어도 30평짜리 집, 아파트 좀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스트레스 마시고, 그런 거로 자꾸만 이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 나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 신성한 본성도 있고, 큰 약속도 있고, 경건의 역사,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능력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믿음 안에, 영 안에 들어있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 안에 이러한 항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딱,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보배로운 이러한 믿음 안에 이러한 요소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발전, 영적으로 성장시키면 아까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능력, 생명, 경건, 큰 약속, 하나님의 본성, 이러한 놀란 것이 어디에? 보배로운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고 누려지려면 여러분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조금씩 점점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능력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경건도 들어있고 큰 약속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본성도 들어있는데,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꽃을 피면서 열매가 나타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발전이라는 것은 성장시키,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씨앗이 자랍니다. 기도할 때 그 씨앗이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님을 간증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양육받을 때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을 막 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먼저 성장하면 어떤 사람들은 먼저 능력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경건을 맛보고 약속을 맛보고 본성을 맛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얼마나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발전시켜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오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발전시키려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발전시키는 그 단계를 여기 설명을 해줘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의 믿음에,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 다 있어요. 잠깐만 잃어버리지 말고 따라합니다. 나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 믿음을 발전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죠. 이제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으면 아름다운 미덕들, 여러 가지 온유, 겸손, 사랑, 다양한 인격적인 자연스러운,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남들이 봐도 진짜로 은혜가 있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이 덕으로 발전시키게 도와줘요. 그런 내 믿음만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활의 행동에 대화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덕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가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그냥 뒤에 또 읽으면 뭐가 있어? 덕의 지식을. 우리가 아름다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도요, 너무 착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갖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지식을 있어요. 분별력 하면 여러분 뭐예요? 저희가 덕에 뭘 가져야 돼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접해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죠. 영적인 지식으로, 분별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 성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지식,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하면 알게 모르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해야 돼. 내가 많이 아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런 판단력이 자꾸만 들어와요. 왜? 여러분들이 아니까,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아니까 그만큼 남들을 그것이 보여지는 거야.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틀렸는데,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사실. 실제 그런 거 우리는 내가 다 알아도 남들을 살리는 것이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갖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거에 뭘 해야 돼요? 절제를 가져요. 하고 싶은 말이라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실을 알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 한두 사람이 오해할 수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 들 수 있고, 그럴 바에 내가 하지 말자. 안다고 모든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절제죠, 절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사람만 줘서 안 돼요. 거기에 분별력을 갖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말씀만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뒤보니까 그 다음에는 절제 뭐요? 인내를 이렇게 말해요. 인내. 이제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틀렸고 잘못된 모습이 있고 거친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사람을 얻으려면 품어야 되죠. 인내하고 견디어줘야 돼. 한두 번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거칠고 말도 험악하게 약속도 했는데 안 와. 아유, 저 사람 틀렸어. 아유, 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삶에서 견디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가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단같이 교만해갖고 그것만 빼놓고는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어려서 여려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인내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종종 잘 속일지라도 그것을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이니까 바로 절제의 어떤 거, 사람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제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를.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인내의 경건을. 뭐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뭐 경건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살면, 영을 따라 영이 충만하여 영 안에서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를. 이것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에 보면 형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실 결국 우리 신앙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참되게 가졌다면, 보배로운 믿음의 성장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어떤 기호, 혼적인 기호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그 무한한 그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곳이 곧 천국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거룩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하나님의 행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된 모습으로, 빗나간 모습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살짝 대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되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정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다 주셨어요.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진짜 다 웬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능력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경건도 들어있고 큰 약속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본성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점점점 성장,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죠. 그렇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바로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합니다. 혹시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권면할 때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성질 나서 막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할 때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그 위로와 권면과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들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바로 많은 변화와 연단을 통해서 이러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그 보배로움을,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발전시켜서 결국 그 믿음의 결과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최고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낼 때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심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또 그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의 결과 사랑, 이것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진짜 이 교회가 가장 위로와 만족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서로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죠. 종종 마음속에 감동이 있죠. 어떤 집사님, 지역장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마음에 존경심이 생겨요.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사랑도 많고, 아마 우리 권사님, 저 지역장님은 천국 가면 나보다 확실히 산을 많이 탄다. 그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 하나 충성스러운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이 목사님 사람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상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왜? 상은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약에 상을 준다,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면 하늘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상을 안 받아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쓴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정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의아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집안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심판이 있을 때 결국 나중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심판은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성장 발전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